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도화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리석게 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끝이 보이지 않으므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홍성교회가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영육이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경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결실의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며 어떤 악한 곳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들로 세워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 거짓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셔서 국민이 신뢰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직하고 투명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북한에 어떤 위협도 생기지 않도록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능력과 비전을 주시어서 소망이 있는 미래를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성재 목사님,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며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밤 11시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1독 혹은 다독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1월 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행정실 앞에 비치된 그 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지역 목사님들을 통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포방트 시장 상품권 할인 판매가 연장 실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청 광고 있습니다. 고 강성관 목사님, 221 사랑방의 강근하 성도의 부친이 되시고 신동석 집사의 장인이 됩니다. 오늘 소천하셨고 입관 예배는 내일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장례 일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연말을 감사와 회개, 섬김의 사랑으로 보내게 하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해를 훈련과 성숙으로 빚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로 코로나가 멈춰지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시련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또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연말과 또 연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시련들 힘든 부분들이 아버지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연초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를 뽑아라 한다면 1907년 1월 14일과 15일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회개로 이어졌고 또한 그것이 개인과 또 교회 그리고 사회적인 변형으로까지 이어져서 당시 어두웠던 시대에 교회가 또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었던 저녁 집회가요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앞다퉈서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통성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한 외국 선교사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현상이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흥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귀를 대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회개와 기도가 열정적이긴 했지만 너무나도 논리적이었고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없었고요. 예전에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기도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의 질문 같은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1장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박국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주어가 뭐냐면 다 내가입니다. 내가. 그런데 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 주로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1장의 기도는 따져 물으면서 추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3장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겸손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온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악기의 종류다, 악기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의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악기든지 리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여러분 샤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린다. 여러분, 음악에서 흔들린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 흔들리는 것은 뭐죠? 템포가 빨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박자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악기든지 리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리듬이 빠르고 격정적인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느리거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이 아니라 아주 빠르고 아주 격정적인 음악, 아주 경쾌한 음악을 가리켜서 시기온옷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불러야 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장엄하고 비통한 애가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박국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온옷, 빠른 리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송곡을 부르고 애가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부흥되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시기온옷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애가가 아닌 시기온옷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은 침묵하시고 무관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박국이 큰 충격에 빠지고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하박국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유다나 어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놀랐냐면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섬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이 놀람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람의 신앙, 놀람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잘 놀라지 않습니다. 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잘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정의한다면 예배는 놀라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놀라는 시간이다. 네. 뭐에 놀라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 이 놀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끔찍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놀람이 없다면, 하박국이 받은 충격,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놀람, 이것이 우리에게 빠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현상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무슨 놀람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야지만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일 없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항상 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한 놀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놀라움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하박국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이 구절을 써놓고 현수막으로 쭉 달아놓았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이 보셨죠? 아마 그때 부흥의 의미는 아마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행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부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고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좀 높은 차원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에는요, 새롭게 하다, 보존하다, 또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부흥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뛰어넘어서 유다가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부흥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정치 여러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캠페인과 어떤 운동을 펼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드리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아래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똑같이 타락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뭘까요? 진노라고 하는 단어이겠죠. 반면에 가장 따뜻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세 가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또 전쟁은 참 무섭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꼭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훗날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늘 죄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금도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간영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취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큰 일을 당한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감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일이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유를 부리고 뭔가를 결단할 것이 아니라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연말과 연시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놀람과 삶을 통한 놀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먼저 하박국의 놀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하박국,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이 놀라움의 사건들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꿈틀도 하지 않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움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움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박국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의 그 사건들이 아버지 하박국의 그 놀라움의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지, 왜 나는 아버지 이 모양이 꼴인지 아버지 우리가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국률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2022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불충한 자들이고 한 해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람의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국률을 잊지 말아 주셔서 날마다 국률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